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디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요. 이집트의 재물, 네. 이집트의 많은 재물, 이디오피아의 물품들, 이디오피아는 그 이집트 남쪽에 있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과거의 이집트는 전쟁을 잘하는 아주 그 용병들이었습니다. 구스라고 되죠. 구스. 뒤에 또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 에티오피아와 이 스바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 유대인들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스라서에서 보면 고레스 왕이 그 필요한 거 다 줍니다. 필요한 거 다 주고 성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필요한 물건도 주고. 고레스는 해방령을 내리면서 그 품삯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예, 어떤 대가, 보상 없이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도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대가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재물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라고. 또 필요한 물건들, 에티오피아에 있는 물건들 또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도록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도록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소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 된다. 예.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용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도 주세요.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왜 엎드리죠? 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대가 과거에도 그랬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종들이 권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영권이라 그러잖아요. 영권,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너를 따르고 사슬에 매인 것처럼 네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간청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네. 원수들이 굴복해요. 이집트가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그 430년 그 전체 통째로 다 종살이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잖아요. 오랜 시간.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잘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15절에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자, 여기 보니까요,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왜 숨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자,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첫째는 네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골방은 사실은 마음의 골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심령의 골방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 다음에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은밀도, 은밀군, 은밀면, 은밀리, 은밀한 집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이 번잡하고 시끄럽고 왁작지껄한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 계세요. 은밀한 곳을 찾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좀 조용한 곳이 좋겠죠. 은밀한 곳에 갈 수 있으면 은밀한 곳을 찾아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산에 갈 수 있으면 산에 가서 광야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시골에서 방에는 뜨뜻하고 말이죠. 따뜻하니까 마루에 나와서 이제 기도해. 마루에 나와가지고 방석 하나 깔아놓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루에서 기도한다. 또 마루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 가마니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참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걸 보고 목사님 따라서 또 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스러워도 그죠? 얼마나 참 좋은 경험이에요. 물론 힘든 면은 있죠. 힘든 면은 있지만 그 참 좋은 경험입니다. 가서 그 은밀한 곳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기 간다고 해서 은밀한 곳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또 걸려요. 마음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공간이며 동시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네. 마음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광야에 가서 독수리 2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그것도 마음과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간, 일정한 그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에 들어갔잖아요.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눈을 감잖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갑자기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눈 뜨면 조용한데 눈 뜨면 조용해요. 근데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는 순간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서로 어디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종로나 청계천 어디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럽고 분주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도 가만히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그런 형상들이, 그림들이 다 지워지고, 고요해질 때가 와요. 훈련이 된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1시간 앉아 있어도 막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들은 좀 빨리 은밀한 골방을 찾을 수 있죠. 그 은밀한 골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은밀한 골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여튼간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산에 많이 갔죠. 산에. 김혜모 목사님 늘 산에 가시고, 이병희 목사님 늘 산에 가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봉원동 뒷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봉원동에 있는 기도실이 없어졌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백희 목사님도 기도하시던 그 자리들인데 너무나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치욕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면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국가가 되었든 어떤 세력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도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그 사람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상도 있죠. 눈에 보이는 형상.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도 속에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 우상이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음. 반대편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마음이 우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면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50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50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 창조자이시고 우리 조물주라고도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신약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자께서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19절에 나는 어둠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개혁성경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먼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가? 신명기 30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12절, 신명기 30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지 않다. 멀리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죠. 13절.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다 건너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 있다는 겁니까? 14절.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자, 말씀이 네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예. 물론 말씀은 많지만 또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데 정작 또 그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1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어두움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